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먼저 인사를 하겠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하하면서 인사합시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만 해도 강산이 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들을 제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을 뒤돌아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동아아파트 요 밑에서부터 동아아파트 입구까지의 그 길을 우리가 언덕길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언덕길이라는 거 다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이 언덕길이라는 것이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덕길이 350m 정도가 되는데, 이 350m 동안에 이 350m를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으면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다가 처음 시작한 것이 꽃을 심자라는 그러한 이 생각에 꽃을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첫 해 꽃을 심으면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 꽃 사다가 그냥 꽃 그 흙 위에다 푹 갖다 담그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꽃을 심는데 이 땅을 한번 파봤더니 이 땅 안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뭐 철근도 나오고 콘크리트도 나오고 고양이 죽은 시체도 나오고 뭐 온갖 뭐 병인이 뭐 옛날 뭐 20년 30년 전에 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뭐 옛날에 마셨던 오란씨 그 병들, 안 보이 이거 뭐 수십 년 지난 그러한 이 병들이 쏟아지는데, 마치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그러한 이 쓰레기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한두 마대 자루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것을 솎아내고 그 땅 위에다가 꽃을 심는데, 꽃을 심었으니까 잘 자라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꽃을 갖다 심으면 100개를 심으면 90개는 죽고 10개만 고작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라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을 지난 10년 동안 그냥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밖에 보시면 뭐 이런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꽃을 보시겠지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파란 잎사귀밖에 안 보이실 텐데, 이 담벼락 옆에 있는 이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무궁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궁화도 심었는데, 그 무궁화를 심을 때 그 묘목의 크기가 여러분들 한 기껏 해봤자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 무궁화를, 그것도 한 줄기짜리 이런 걸 심었는데, 지금 밖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년 가지치기를 했어도 저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풍성하게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이 무궁화도 보이고, 무궁화 사이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약간 주황색의 그러한 이 꽃들도 폈는데, 그 꽃들도 우리가 심은 그러한 이 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심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심었어요. 100개를 심으면 10개밖에 안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심었는데, 남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 꽃이 자라나는구나. 봄, 여름, 가을, 뭐 겨울에는 꽃이 안 나지만 그러한 꽃이 또 시시사철 이렇게 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했던 그러한 일들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발행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언덕길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화 잡지도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이 문화 잡지를 우리가 2년 8개월 동안 이거를 발행을 했는데, 월간으로 발행을 했어요. 월간. 여러분들, 월간으로 발행한다는 거는 매달마다 이 잡지를 발행할 때 여러분들 그냥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 받아보셨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달 피말리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말린다라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정말 피말리는 그러한 이 고생들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언덕길 사람들이라고 하는 문화 잡지를 발행했는데,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 그거를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이 신계리에는 제가 그것을 제가 배달을 하는데, 뭐 배달한다고 해서 그들이 환영해서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신계리 이쪽에를 쭉 갔다가 돌아오면서 모든 길에 있는 가게마다 그거를 한 부씩 다 이렇게 갖다 주는데, 어느 집은 놓지 마세요!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거를 한 집 한 집씩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루는, 이 짓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신계리에 보면 종로 약국이라고 있어요. 제일 이 신계리의 큰 그 약국인데, 그 약국에 신문을 갖다 주면, 우리 이 문화 잡지를 갖다 주면서 언덕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드렸더니, 그 약사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퉁명스럽습니다. 웃지를 않아요. 한 번도 이 사람을, 이 손님이 와도 반기지를 않는 그런 분인데, 저희 문화 잡지를 이렇게 딱 받으시고서 이렇게 내려놓으셨는데, 그분이 앉아있는 책상 앞에를 보니까 그 책상 앞에 제가 지금까지 그분에게 갖다 놓았던 이 잡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쭉 그 모양이 그렇게 밑에서부터 쌓여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여러분들 보내드렸던 그 잡지에 그분이 이거를 읽었는데, 빨간 펜으로써 동그라미도 치고 거기에 단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해석도 해놓고 밑줄도 긋고 이러면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정말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모습을 정말 빨간 줄로 다 밑줄 쳐가면서 그것을 읽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했던 그런 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1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는 유관순 따라걷기라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관순 따라걷기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그런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1919년 4월 1일 날 유관순 열사가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했는데, 그 시간이 1919년 4월 1일 오후 1시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오후 1시에 만세 운동을 했으면 아침부터는 뭘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18세 소녀라면 학교도 안 가니까 늦잠 잤겠지. 뭐 집에서 뒹굴뒹굴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유관순 열사가 그날 다녀간 몇몇 집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찍히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후 1시까지 해서 이 장터로 왔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추정하면서 만들어서 따라 걸었던 것이 유관순 따라걷기라는 그것을 우리가 하기도 했습니다. 언덕길 사진전을 교회에서도 했고, 교회 음악회를 했는데, 음악회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성가나 이런 것보다 우리 마을 주민들을 다 우리가 부담 없이 초대하는 그러한 음악회가 무엇일까라고 해서 클래식 음악회,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요, 이 대중가요 가수를 우리가 초청해서 그러한 음악회도 했고, 언덕길 꽃신기를 위한 바자회도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러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고, 뭐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하는데,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억울한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이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이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냥 한두 사람이
목사인 최재형 목사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런 이 하루.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나 이제 몇 달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사로 있을 때에 3년 동안 인도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현지인 사역자 한 명과 함께 이 북델리에 이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뉴델리의 북쪽은 올드델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올드델리의 여러 곳을 매일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토바이를 타고 방문하는 그 집집마다를 제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떤 집은 번듯하게 건물로 세워진 그러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등과 아니면 선풍기와 에어컨과 냉장고와 모든 시설, 인터넷까지도 잘 갖추어진 그러한 집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집은, 제가 기억하는 어떤 집은 청가물 시장이 있는데 그 북델리에 청가물 시장이 있는데 청가물 시장과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는 그 집은 청가물 시장에 일하는 일꾼들의 기숙사입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이 여러분들 시내에서 살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먼 지방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일까요? 먼 데서 일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들이 일하러 오면서 짐 싸가지고 옵니까? 몸만 딸랑 옵니까? 몸만 딸랑 와서 그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청가물 시장에 가서 그 짐 나르는 그 일을 하고 저녁 때 와서 쉬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숙사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진짜 밥그릇 같은 거 몇 개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전등 하나, 우리가 옛날로 얘기하면 10촉짜리 10와트짜리 정말 이 전등 하나 딸랑 켜놓고 있는 그러한 이 깜깜한 그러한 이 기숙사라고 하는 그러한 집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집은 여러분들 어떤 동네에 있을까요? 그 동네가 깨끗하고 좋고 편안한 그러한 동네일까요? 아니면 그 동네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유흥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사창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한 이 집을 저도 방문을 해보고 또 어떤 집은 운막집을 방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운막집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운막은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바 이런 거를 이렇게 덮은 그러한 이 집 아니겠습니까? 높이가 사람 키 높이 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높이가 높으면 무너지니까 이 높이를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짓는 것이 운막집인데 제가 키가 크지 않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갔을 때 이 키를 딱 세우고 들어가지 못하고 겸손하게 이 안에서도 이 허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한 이 집들이 그러한 집을 들어가기도 해봤습니다. 어느 집은 방문을 해서 이 가족과 함께 앉아서 그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방바닥에 갑자기 쥐새끼 두 마리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앞뒤로 해가지고 사다닥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 뛰어가는 쥐새끼를 보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인도 사람들이 쥐새끼를 볼까요? 저를 볼까요? 저를 보는 거예요. 왜 저를 볼까요? 그들은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오늘도 쥐가 경주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익숙한데 그 쥐를 보는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쥐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쥐가 또 하필이면 후다닥 뛰어가는데 제 이쪽으로 해서 제 뒤쪽으로 휙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야! 라고 해서 이제 팔딱 일어나고 이제 좀 저 마음속으로는 털어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냥 쥐가 제 엉덩이를 물을 것 같고 제 옷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런 이 상황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꿈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꿈쩍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집들을 제가 여러 그러한 이 집들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집을 제가 방문할 때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모든 그 집집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앞에서 여러분들 이것보다 2배는 더 큰 컵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주는 거예요. 물을 가득히 담아줍니다. 그러면 그 물을 여러분들 뭐 하려고 담아줬을까요?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마십시오 라고 해서 주는 건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깨끗한 물이지만 여러분들 인도는 참 이 물이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장염 생기는 거 거의 뭐 100%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들어가는 거고 못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준 그 물을 시원하게 딱 마시고 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뭐 인도 얘기를 했으니까 인도 말로 얘기한다면, 인도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손을 모으고 단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야와 예수께 남세 매 아고 꼬시시 가룬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인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물 한 잔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그 인도의 그 가난한 집이라도 물 한 잔은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길 게 없습니다. 나는 남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인도에 아무리 가난한 그러한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물을 줄 수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에서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과 요한이 38절에서 말씀한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요한이 말했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이 3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이 과정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이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 세베대와 또한 그가 그곳에서 일하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앉았던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엄청난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이 어촌에 가면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장이라고 말하는데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요한도 그 집안에 배와 그물이 있었고 일하는 그러한 이 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려뒀다. 나 그거 유산으로 받는 거 나 이거 포기하고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질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전부를 가지고 베팅한 것이 여러분들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로써 그 요한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칭호를 얻은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과 또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이 능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내가 그것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재산과 그 모든 사업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아니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와서 이제 제자가 돼서 나는 내가 좀 그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놈은 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 재산도 있고 가족도 그대로 다 있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아나? 그러면 나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 아닌가? 그럼 여러분들 요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부정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금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나만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 있고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갖는 것, 그래서 금하게 했다라는 것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렵게 얻은 것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들은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의식.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야. 더군다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데려가셨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특별한 그러한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권의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아주 큰 위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특권의식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본다면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세상은 여러분들 잘 활용하고 잘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 회사의 이야기고 세상의 사회의 이야기고 교회에서 이 특권의식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교회를 판단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우리가 본다면 큰 교회에 여러분들 처음 가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 새신자 양육한다라고 해서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4주를 한다든지 12주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 이 성도가 되면 그 사람들을 양육한다고 해서 성숙자 교육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12주나 16주나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더 좀 이 강도 높은 그러한 이 교육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든지 안수 집사를 세우든지 권사를 세우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무슨 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찾는데 이 방법은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의 방법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실 때에 너 베드로 너는 첫 번째 왔으니까 너는 새신자반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해서 너 다른 제자 가르쳐라. 너 다른 12명의 제자들 중에 네가 누구를 가르쳐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 베드로를 사역자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빌립이나 누구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어떤 과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들 특권의식을 갖는다라면 이거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초대교회는 신분차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신분차별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주인도 없고 종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성경에 보면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나옵니다. 집에서는 주인이고 집에서는 종이라서 주인이 너 죽어 그러면 죽는 침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집에서는 그렇게 주인과 종의 모습인데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전이 종에게 떡을 나눠주고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바뀌어서 주인이 상전이 종에게 여러분들 갖다가 음식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입혀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종차별도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니그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흑인인 거예요. 흑인. 어떤 흑인입니까? 아프리카 흑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흑인.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자리 한국 분이시니까 제가 니그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니그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니그로의 니자만 꺼내도 여러분들 총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동영상 찍히니까 이것도 저도 참 위험한 그런 일인데 여러분들 이 니그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프리카 흑인도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집사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성과 여성 이래서 이 구별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성경이고 성차별도 없습니다. 종교차별도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단에 있었던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는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내 그 위에 윗대로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교를 믿는 사람, 여러분들 각자 우리 다 다른 그러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교회는 그러한 종교 차별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목청관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특권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종종 그 얘기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들 누구 여러분들 결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누구와는 친하고 누구와는 안 친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저는 목사를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특권의식을 허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시면서 죽은 나사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를 건져내시면서 그에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무덤가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나올 때 그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묶인 자를 풀어놓는 것, 금한 것을 여러분들 금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도 여러 번 묶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묶여있던 그 귀신을 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여러분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누구에게 무엇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0주년이라고 얘기할 때에 아마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는 일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창립 10주년이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특송을 했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우리 특송합시다 그래서 그냥 오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노래를 가지고 악보를 만들고 노래를 맞춰보고 화음을 하고 박자를 맞추고 여러분들 이 일들을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연습을 한 것 이것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우리 이 창립 10주년이라 떡을 하는데 이 떡에 들어갈 여러분들 재료들 우리는 그냥 한 번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 여러분들 괜찮지만 이 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 재료를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쌀을 갖다 이렇게 주는데 그 쌀을 내가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쌀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2층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사람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섬김인 거예요. 섬김.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습니까? 못 봤죠.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예배 끝나고 점심을 드실 터인데 여러분들 이 점심 어느 날 뚝딱 여러분들 도깨비 뭐뭐를 딱 했더니 짠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재료를 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를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이 준비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이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앞에 보면 지금 이 한자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쓴 건데 이거를 이렇게 걸어놓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면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축 10주년 감사 예배. 작은 글씨는 뭐냐면 을사 10월 12일이라고 이렇게 써놓아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 싸게 할 수 있습니까? 10,000원만 주면, 현수막 여러분들 10,000원만 주면 여기에 천연색 컬러로 해가지고 이쁜 글씨를 해서 촥 그림도 넣고 막 그러면서 이쁘게 해서 거기다 딱 걸면 되는데, 왜 알아보지도 못할 만한 저런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여러분들 장장 6년 동안 이 붓글씨를 배우고 먹을 갈면서 그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 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다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만약에 이런 거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십시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이렇게 당신 섬겨주고 다 이렇게 할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모습이
오늘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예, 금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이 서로에게 만약에 물 한 컵 주면서 오늘 이 성경에도 있으니까 이거 받아서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 물 안 마시겠습니다. 나는 그 물보다 훨씬 좋은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거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거절한다면 그 물 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그를 실족시키는 그러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하는,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받아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가 상을 잃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물을 준 자가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도 그때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누구에게 섬김을 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하늘나라의 그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누구의 섬김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너는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면 안 돼. 내가 해같이 빛나야지. 너는 해같이 빛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못 받겠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 나는 그 꼴을 못 봐. 내가 당신 상 받는 거 내가 그 꼴 못 보니까 나는 내가 섬기지만 나는 섬김 받는 거 나는 그거 못 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거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다 섬기는 거 다 좋아하시죠? 섬기고 나면 기쁨이 있으시죠? 행복하시죠? 내가 누구를 섬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뿌듯하시죠? 그 섬김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세졌다라고 표현하고 얻어먹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세지고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하늘나라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 그 일들을 행했고, 여러분들 내가 그 섬김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면 여러분들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섬김을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네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섬겨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결코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고, 또한 그 상대방이 나를 섬겨서 그가 상을 잃지 않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저는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도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뒤돌아 살펴보십시오. 성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물. 의자 한번 보십시오. 의자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의자는 다 중구난방입니다. 중구난방이에요. 똑같은 게 똑같은 게 있지요. 어떤 거는 5개가 똑같고, 어떤 개는 10개가 똑같고, 어떤 개는 2개가 똑같고, 다 그 모양이 여기서 2개, 여기서 5개, 뭐 이렇게 가져온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올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이사를 가니까 의자를 새 거로 싹 이쁘게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 중구난방인 그 의자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어떤 성도의 섬김으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의 모습이 중구난방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섬김을 이거 꼴 보기 싫으니까 다 싹 갖다 버리고 우리가 새 거로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이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서로 받아주는 거. 여러분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중구난방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아노를 이사할 때 피아노 이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거 옮기기 전에 목사님 잘 보십시오. 여기 깨져 있고 저기 깨져 있고 저기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피아노 깨졌다고 해서 물어내라는 얘기 안 하니까 저 깨진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렇게 낡은 그 피아노를 굳이 안 버리고 여기를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이 피아노 사연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섬김이 있는 그러한 피아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갖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섬김, 당신의 섬김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갖다 버리는 것이 낫죠. 여러분들 어디서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피아노 여러분들 공짜로 얻지는 못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0원만 들이면 천연세계 플랑카드를 여기다 멋있게 이렇게 딱 해놓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플랑카드를 걸면 이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섬김은 어떻게 됩니까? 이쁘게 하는 그것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 사람의 섬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 목사인 최재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은 난 이만큼도 할 수도 있고 저만큼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섬김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거 쉽게 좀 속된 표현으로 이건 안 해도 돼. 이거 구질구질해. 안 해도 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는데 제가 7년 전에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후원하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유방암이 생기셔서 그 유방암 치료하시다가 폐로 전이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만 3년 됐을 때 찾아갔는데 여러분들 그분이 사실 부자예요.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돈으로 따진다면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 부자입니다. 서울대병원에 특실에 입원하셨거든요. 특실 안 가보셨죠? 1인실은 가보셨을지 모르지만 특실은 저도 처음 가봤는데 여러분들 특실은 병원이 아니에요. 호텔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실을 들어갔는데 그 권사님 혼자 거기 있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무엇을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권사님 저기 병원비 많이 나오지요? 병원비 좀 보태세요. 봉투 10만 원짜리 딱 주면은 그분이 감사할까요? 여러분들 필요 없잖아요. 그분한테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하루 병실비가 제가 알기로 수백만 원이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10만 원 드린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병문안 가니까 맛있는 과일을 싸가지고 간다? 그분에게 여러분들 그 냉장고에 여러분들 과일이 없을까요?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저희 교회 주보 한 장 가져갔어요. 주보.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을 가져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주보를 보시더니 이거를 비비고 얼굴에 대고 부벼보고 글자 하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보 잘 보관하십니까?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보 하나 드렸는데 이거를 너무 고이 간직하셔요. 여러분들 끌어안으시면서. 무엇일까요? 작은 드림 하나.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인데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시간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주보 한 장 갖다 드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거 됐어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청과 함께하는 교회 지난 1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